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들이 펼쳐질 텐데 주님 그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그것을 알므로 그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네, 14절에서 28절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데에는 그의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불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바알세불 논쟁은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도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마태 마가에 나타난 이 바알세불 논쟁은 갈릴리 사역 기간 중에 발생한 일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후기 유대 사역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고요. 또 이제 마태 마가는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서 성령 회방죄와 연결시키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과 결과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영적인 전쟁에 관한 오늘 본문은 풀어내고 있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한지나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이제 내쫓으신 사건,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놀랍게 여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이들이 등장하는데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 말하고 또 그게 아니라면 오케이 너가 그럼 그거 귀신의 왕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서 네 능력이 바알세불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으나 그것을 보고 어떤 이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 그것을 왜곡하고 책잡으려고 비난하려고 그것을 증명하라고까지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건을 왜곡하여 증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바알세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 번 설명했지만 사탄의 가장 중요한 속성, 사탄이 하는 주 업무, 사탄의 본질은 뭐냐면 왜곡하는 일이에요. 왜곡. 이게 사탄이 아니고 사탄은 막 무섭게 하고 히히히 뭐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가장 큰 그 일이 바로 왜곡이라고요. 처음 인류에게 들어왔던 죄가 들어왔을 때 한 일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던 말 맞는데요. 그것을 의도를 왜곡하고 뜻을 왜곡해서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대표적인 특성이죠.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끝낼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사단은 뭘 시작할 수도 없고 끝을 낼 수도 없어요. 그럼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시작된 일을 온전히 끝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비틀어 왜곡하는 거예요. 즉 쏘아진 화살은 전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데, 사단이 하는 일은 그걸 뭐냐면 뭐 화살을 못 쏘게 할 수도 없고 관역을 없애버릴 수도 없다니까요. 사단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것을 비틀어서 왜곡하는 거예요. 쏘아진 화살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비틀고 왜곡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주 업무, 사단의 주요한 속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먹고 마시고 자는 모든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비틀고 왜곡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를 향한 것으로 바꾼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헬라어 모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죄라는 단어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모두 죄를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비틀고 왜곡하여서 야, 저건 사단의 왕, 저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한 일이다, 아니면 증명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저들의 마음이야말로 진짜 바알세불이 하는 주 업무, 그 일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사단이 하는 일은 왜곡하는 일입니다. 왜곡. 사단은 이것을 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왜곡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주 간단하죠. 우리 눈앞에 떡 한 덩이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갑자기 제가 노력하지도 않았고 뭐 떡을 얻으려고 무슨 반죽을 하거나 쌀을 간 것도 아닌데 그냥 떡 한 덩이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아까 말했죠. 모든 일은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다고. 모든 결과가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다고. 그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먹으면 되는 것인데, 사단은 이것을 왜곡하는 거죠. 아, 왜 이제 줬어? 진짜 배고플 때 주지. 아, 왜 떡을 이제 주신대? 아, 얘는 아까 줬으면 좋았잖아. 네. 이 한마디의 왜곡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한 번에 왜곡시켜 버리죠. 심지어 또 어떻게 왜곡해요? 아, 왜 떡 한 덩이야? 이렇게 그 한 덩이를 가지고 왜곡하는 거예요. 아, 이 한 덩이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한 덩이에 집중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받았음에도 없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그 주요한 왜곡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얼마나 수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럼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마치 그 받은 것은 보지도 않고 없는 것만 바라보고 그 없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입에 이미 뭐죠? 초코 크림이 가득 묻은 케이크를 덕지덕지 입에 붙이고 먹고 있으면서도 아, 왜 나한테는 생크림 케이크 더 없는 거지? 치즈 케이크는 왜 없는 거지? 네, 이러한 어떤 왜곡들이, 그러한 어떤 삶의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돼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을 왜곡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왜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눠야 되고, 이 모든 일과 시간들을 왜곡해서 사단은 그것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느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찬양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러한 것으로 왜곡해 버린다고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주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지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도 사탄의 나라에도 마찬가지다.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가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어떤 합리적 생각도 못할 만큼 지금 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꺼낸 저 카드가 얼마나 허술한 논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기 질투에 눈이 머니까 이렇게 아주 간단한 상식과 기초적 사고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눈이 멀어버리면 이 가장 기본적인 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 비틀어진 마음, 왜곡된 마음을 가지니까 이 가장 기초적이고 합리적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즉 기본 상식도 통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그냥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점입가경.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그렇게 희귀한 일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랍비나 다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그러한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파에 속한 이 추종자들, 이 휘오이라고 불리는 이 아들들이 이 휘오이라고 불리는 추종자, 제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들 역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자주 행했다고 해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행한 일이라면, 아니 그럼 너희 아들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휘오이, 그러니까 너희를 쫓아다니는 너희의 그 제자들이 행한 그 귀신을 쫓아낸 것도, 그럼 너희도 그럼 바알세불에 바알세불에 힘입은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누워서 침 뱉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 일을 행했다고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행하니까 그건 바알세불이고 자신이 행한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 비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살 깎아먹는 이런 어리석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 하나 끌어내리겠다고 자신은 그것보다 더한 시궁창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 이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걸 내로남불, 그러니까 상대방 일단 공격부터 하고 비난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꼴보기 싫으니까, 그게 그냥 시기하고 질투가 나니까 일단 그냥 공격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결국 자기를 향해 돌아오는 욕인 줄도 모르고 결국 뒤에 가면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간단한 상식, 아니 무슨 말이야, 너네가 지금 나를 공격한다고, 오케이 공격하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야. 그 가장 기본적인 상식, 아니 그 자기들끼리 자기 나라들끼리 서로 싸우면 바알세불이 힘을 나눠주겠냐? 아니 인간들 세계에서도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되겠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중질환 일어난 그 나라가 서겠냐? 그럼 바알세불이 자기 귀신을 쫓아내서 바알세불이 되겠냐? 이 말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리고 너희도 했잖아, 귀신 내쫓는 거. 그럼 너희도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은 거냐? 묻는 거죠. 할 말이 없죠. 뒤에 가면 뭐만 남아요? 억지만 쓰는 거, 억지. 내로남불이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어거지죠, 억지. 내로남불이란 말은 그냥 억지란 말이 억지.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돼. 그냥 어거지 쓰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추한 결과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마음과 왜곡된 시선이 결국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왜곡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그 모든 길목에 서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 대신 불평과 시기와 질투로 우리의 마음을 왜곡시키고요. 그렇게 왜곡된 우리 마음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 판단도 못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만 쓰는 추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내 삶에 자꾸 억지 쓰고 뭔가 내가 생각해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분명히 아까는 이랬다가 지금은 또 이렇다고 말했다가 뭐 내가 생각해도 뭐 말도 안 돼. 상식도 안 통하는 뭐 이상한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거나 결국 내가 억지만 쓰고 있는 추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지금 내가 왜곡돼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왜곡돼서 이러고 있구나. 라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짜증나. 오늘 기분이 우울해. 그냥 여러분 감정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끝내면 안 돼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왜곡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왜냐면 그것은 영적인 일에서 시작됐을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에서 26절까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은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에 관한 개념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귀신이 내어쫓은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라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물론 결과는 이제 결과는 정해졌죠. 그러니까 이게 강한 자가 무장하고, 즉 여기서 말한 강한 자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이 무장하고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사단이 강하고 무장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거 그냥 다 뺏기게 되는 것, 그냥 다 뺏기게 되는 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게 결과라고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무슨 막 치열하게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이 무장하고 자기 것처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사단은 그냥 그걸 다 빼앗기는 것. 자, 이것이 영적 전쟁인데, 왜냐하면 근데 그렇게 결과가 정해져 있지만 그렇다고 사단이 가만히 있어서 빼앗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하겠죠. 열심히 뭘 어떻게 하려고, 안 뺏기려고 발버둥 치겠죠. 자, 이것이 이제 사단이 발버둥 치겠죠. 뭐 그래도 소용없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어요. 나는 예수님 편도 사단 편도 아닙니다.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다 사단 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편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더러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걸 너무 귀신의 이야기로 자꾸 우리가 왜곡하는데, 뭐 그래서 귀신은 들렸다가 빼앗겼는데 뭐죠? 그래서 귀신 들리고 귀신 나간 다음에 더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유로 이걸 설명하는데, 이거 이제 그런 오늘 본문 전체 문맥에서 보면 중간지대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더한 사단으로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사단의 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길을 쓰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그러지 않으면 그 집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않으면 사단의 영으로 채우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왜곡되어서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에도 순간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럼 우리 안에는 다른 영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아주 중요한 원리 원칙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도록 왜곡하고요. 왜곡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영적인 전쟁에서는 중립지대,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28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그 말씀을 하셨더니 어떤 한 여자가 등장해가지고 소리를 높여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에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당시 유대 관습에 따른 건데요, 어머니를 축복함으로 그 자식을 축복하고 찬양하는 유대 관습, 그 자식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를 먼저 축복하고 칭찬하는. 그래서 엘리사벳도 이제 마리아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죠. 어쨌든 유대 관습을 통해서 이제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이제 누가복음 초반에 살펴보았던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 기쁨에 가득 차서 이후로 만세의 날에 복이 있다 하겠다, 이 노래가 이제 성취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나를 젖먹이고 뭐 이렇게 혈연, 그러니까 육에 속한 것.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마리아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은 나를 낳고 나를 먹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복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 있다. 이것이 참된 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즉 자신을 낳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는 육적인 복, 예수님을 단지 낳고 길렀다는 것은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그것은 육에 속한 일이나 진짜 복은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한 것, 이것이말로 진짜 복이고, 그래서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말한 건 예수님을 낳고 길러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렇게 보면 매우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 복,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복은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바알세불 전쟁으로 시작해서 무엇이 참 복으로 끝나는가? 이렇게 이 과정이 쭉 설명되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시험의 장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물론 그 전쟁은 끝이 정해져 있고 결과가 정해져 있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전쟁 가운데 살아가요. 왜요? 사단이 오늘 기를 쓰고 왜곡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하루 아침부터 사단은 바로 이 마음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감사함을 빼앗아가서 그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 눈을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나를 찬양하는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해서 내가 뿌듯해하고 나를 향하게 하거나 이러한 수많은 왜곡들을 수없이 행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오늘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를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도 저 왜곡에, 사단이 하는 저 주 업무 왜곡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저 사단의 뻔한 수작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넘어가지 않는 건 결단과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을 지키는 복 있는 삶, 주님,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행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냄으로 사단을 이기고 사단의 왜곡을 이기는 승리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